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기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로 결정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지혜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어떤 처세술이라든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아주 그러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14절 말씀 보면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기서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샘이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샘. 그러니까 샘은 어때요? 계속해서 물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샘물이 솟아나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계속해서 솟아나게 합니다라는 거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명이 계속 퐁퐁퐁퐁 솟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망의 그물에 덮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망의 그물이라는 것은 그리고 어떠한 인생의 여러 가지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상실로 인하여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사망의 그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줍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 사망의 그물에 갇혀서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그냥 두려움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샘같이 우리에게 막 쏟아져나서 우리가 인생의 어떠한 사망의 그물이 우리를 덮일 때에 그 그물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있는 자 없는 자가 그 차이예요. 똑같습니다. 사망의 그물이 덮이는 건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벗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그물에 갇혀서 허우적거리다가 인생이 끝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의 힘으로 그물에서 나올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15절입니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선한 지혜를 가진 자, 선한 지혜를 가진 자는 주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요, 은혜를 나타나게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보게 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은혜를 못 봐요. 맨날 은혜가 안 보이니까 다른 걸 보니까 맨날 그냥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깨닫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네. 그래서 지혜 있는 자, 그 지혜 있는 자와 함께 있잖아요. 지혜 있는 자와 함께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같이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같이 있으면, 그분과 같이 있으면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 그분이 찬양대에 있거나 교사로 있거나 어떤 재직 부서에 있거나 어떠한 공동체, 남성교회, 여전대 어떠한 구역에 그분은 지혜로운 분이 계시면 그분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거를 그냥
묻어가는 거죠. 지혜 있는 자 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바로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자예요. 그러나 지혜롭지 못하고 악한 길을 걷는 어리석은 자는 주변 사람에게 험한 길을 걷게 합니다. 험한 길. 그래서 어리석은 자와 함께 있으면 아주 피곤해요. 힘들어요. 부서나 또 어떤 공동체, 교회 안에서도요. 이 어리석은 자가 그 공동체에 있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험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뭔가 게 힘들어요. 맨날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은혜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지혜로운 자가 있는 건 복입니다. 네, 여러분 주변에 이분이 참 지혜롭다,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지혜로운 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혜로워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직장,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게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17절입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어리석고 악한 사신, 어리석고 악한 사신은 재앙을 만들어요. 또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나 지혜롭고 충성된 사신은 어떠한 일들을 잘 해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신입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신 거죠. 우리는 우리의 가정, 우리 직장, 교회,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면 우리는 그 공동체에 무엇을 갖게 합니까? 재앙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사신이 중요하죠. 그래서 다 이렇게 보냈는데 문제를 잘 해결하는 그 사신은 지혜로운 사신이고, 딱 보냈는데 보낼 때마다 문제를 일으켜요. 그럼 그거는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사신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신임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18절입니다. 18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요. 훈계를 저버리면 가난과 수치가 닥치지만 꾸지람을 받아들이면 존경을 받는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가 뭐냐면요, 지혜로운 자는요 훈계를 받아들입니다. 훈계, 꾸지람을 받아들여요. 뭔가 이것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하고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면서 자기를 방어하고 내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계속 그냥 얘기해요. 다른 사람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냥 오로지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생각만 옳고 다른 사람 생각은 다 틀렸고. 훈계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 완벽합니까? 부족하잖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잘못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잘못 결정할 수도 있고 우리가 잘못 행동할 수 있어요. 물론 의도적으로 잘못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내가 잘못해야지 그건 아니잖아요. 잘하려고 하지만, 마음은 잘하려고 하지만 내가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누군가가 훈계를 하면, 누군가가 얘기를 할 때 그거를 기분 나빠하고
막 그러면은 교만한 사람이죠. 그럼 절대로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자신의 고집대로 행하는 자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수용하고, 참 그것도 참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제가 미처 몰랐네요. 정말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오히려 존경을 받는다는 거예요. 참 이게 이상하죠? 우리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다른 사람 말에 잘 귀 기울이면은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사원의 이야기를 잘 듣는 사장은 존경을 받는 거예요. 또 사원 얘기 들었다고 사장이 나를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리더는 잘 듣는 자죠. 그래야 존경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직분을 주시지 않습니까?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안수 집사 이렇게 한중 직분자분들은 다른 주변 성도님들의 의견을 잘 들으셔야 돼요. 20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자와 어울리고 사귀는 것이 필요해요. 어리석은 자하고는 좀 거리를 두세요. 여러분 보면 이제 우리가 자문을 보니까 내가 지혜롭거나 그러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대충 보이잖아요. 이런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하는 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지혜로운 사람과 가까이 하셔야 돼요. 사람은요 가까이 하는 사람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과 가까이 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친구로 삼으셔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을 가까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좀 약간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편가르기 하듯이 하지 말고요. 어리석은 자도 우리가 섬겨야겠지만 영향을 받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21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인에게는 재앙이 따르지만 의인에게는 좋은 보상이 따른다. 여기서 죄인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악을 행하고 어리석은 자, 이 어리석은 자는 재앙을 만나게 돼요. 그러나 의로운 자, 지혜로운 자는 보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그 이익을 쫓아서는 안 돼요. 손해 보더라도 의로운 길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손해 보더라도 어리석은 자의 길을 따르면 안 되고 지혜로운 자를 따라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줍니다. 반드시 보상해 줘요. 여러분 당장 눈앞에 이거 안 하면 손해보는 거 아니야?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절대로 손해 안 보고 반드시 보상을 받습니다. 22절입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의 기업은 망하지 않고 그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의 재물은요 사라지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재물은요 그 사람이 어리석은 자가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도 세상적인 지혜로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그냥 그 재산은요 그냥 사라져 버려요. 23절입니다. 23절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경작한 밭에서는 많은 소출이 날 수도 있으나 불의가 판을 치면 그에게 돌아갈 몫이 없다. 이 말은요 가난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성실하게 살아가면 재산을 모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서 재산을 모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 재산을 모으는 거, 부자가 되는 거, 그것이 뭐 잘못됐다, 불의하다 말씀하지 않아요. 성실하게, 착실하게 재산을 모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재산을 많이 모아도 불의하면 그 재산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변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모았던 재산을 탕진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요즘에 20대, 30대 이 젊은이들이 돈 벌겠다고 막 대출을 받아서 막 그동안 모은 거를 다 해가지고 어디 투자해가지고, 뭐 말은 못하겠어요. 어디 투자했는데 지금 뭐 그 투자한 데가 완전히 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패닉 상태라고 하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젊은이들이 열심히 착실하게 일하고, 물론 얘기하죠. 목사님, 뭐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뭐 어떻게 돈을 모읍니까? 뭐 이해가 돼요. 그러나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재테크 뭐 하지 말아라, 뭐 다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뭐 이렇게 그렇게 투기성 투자를 해서는 안 되죠. 열심히 일을 하고 착실하게 일을 해서 재산을 모으는 거, 그게 중요하지. 조금 내가 조금 해가지고 그거를 팍 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겠다라는 그 생각은 욕심이죠. 욕심. 성실하고 착실하게 일해서 재산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에요. 24절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여러분도 이 말씀 듣고 집에 가서 애를 때리면 안 돼요. 요즘에 아이 때리면 또 경찰에 또 이렇게 불려갑니다. 자녀를 무조건 때려야 뭐 이게 뭐 된다, 그 뜻은 아니에요. 자녀에게 지혜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혜를.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에게 지혜를 가르쳐야 돼요. 근데 자녀에게 지혜를 가르치려면 부모가 지혜로워야죠. 부모가 지혜롭지 않은데 어떻게 자녀에게 지혜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지혜를 물려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잠언을 통해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오늘도 지혜로운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삶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지혜로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교회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